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 함께 보는 날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요. 그리고 나눠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하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36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책에도 녹색이나 혹시 빨간색으로 36절 위에 이렇게 주제 글이 써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보통 시편의 1절이 됩니다. 본래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신분이 뭐죠? 원래 신분은 왕이잖아요. 왕. 근데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종이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의인인지 무엇이 악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은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은요, 자기가 잘못 앉아 있는 걸 아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악인. 죄인은 자기가 잘못 앉아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죄인. 의인은 뭘까요? 그러면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며 시작하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 복 있는 자의 표현이 나올 때 그 자리에 대한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라는 어떤 그냥 형성화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혹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옳다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다양한 해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이시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의인은 그 자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인도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그 행복이 곧 불행이 되는 것이 악인이라면 의인은 그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다윗은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말하기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왕이거든요. 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 지칭해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진짜 왕이에요. 근데 나는 스스로 나를 일컬어 말하기를 종이라 말해요. 근데 이 종은 우리가 아는 그냥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하는 노비나 머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조금 다르냐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비나 그 머슴의 개념이 아니라 내 주권이 상실되어 있는 오로지 주님의 그 주인의 주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이 없는 자를 노예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왕인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왕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른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멋진 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사실은 권력 때문에 흔들릴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직 의인의 반열에 서지 못한 겁니다. 아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죄인인 거죠. 그런데 돼도 안 되는 걸 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자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6편 이야기가 됩니다.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악인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대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대요. 거기다 줄을 쳐놓죠. 아니 그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버젓이 앉아서 왜 겁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앉는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으면 제가 겁이 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겁이 나야 당장인 거죠. 왜? 거긴 내 자리가 아니거든요. 득달같이 사람이 와서 나를 끄집어낼 거예요. 거기는 당신 앉을 때 아니라고요. 거꾸로 제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끄집어낼 겁니다. 왜? 저는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악인은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당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사람들이 좀 곡해해 듣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괜히 고개도 조아리게 되고 무릎도 꿇게 되고 손도 모으게 되고 이게 우리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뭐 누가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나 주일날 하나님께 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과 의인이 될 사람. 근데 그 자리가 두렵지 않고 그 예배하는 자리가 건성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자랑거리가 된대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꼭 뭘 보는 것 같냐면 며칠 전에 열리는 청문회 자리 같은 태도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해도 너무들 하는데 물론 뭐 청문회 자리에서 지금 검증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만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죄는 안 드러날 거라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장재원 의원 뭐 실명제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분 아들이 뭐 3억짜리 벤츠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걸려서 아주 이번에 창피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조국이라는 분 그 딸이 뭐 그 음모론이죠. 말 그대로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했다가 그날 새벽에 그 아들이 음주운전에서 걸려갖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장재원 의원의 집안이 목사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또 찔끔하는 거예요. 이거 또 파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해요. 아주 사방팔방 다 파내고 있고 그 총장님네도 마찬가지고 학위 위조하고 조작한 거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 언제부터 그렇게 막 당당하듯이 막 말하다가 이제는 또 쏙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악인들은 생각하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죄는 절대 안 드러날 거라고. 내 잘못은. 세상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진짜 그리고 가짜는 어느 순간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죠. 침상에다 동그라미 해놓게. 악인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장소인 침상에서도 악을 꾀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 그거는 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밀한 장소에 가서도 그 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살까? 의인은 6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63편 볼까요? 시편 63편. 6절과 7절입니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똑같은 침상이 나오네요. 근데 악인은 뭐 한다고요? 그 은밀한 장소에서도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이란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뭐 한대요? 주를 기억한대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된다는 거겠죠. 아, 그리고 멋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 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은밀한 곳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건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63편의 시인처럼 의지적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탄성처럼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아우 죽겠다가 아니라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분노와 부담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36편입니다. 36편 가봅니다. 36편. 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5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주의 진설하심이 어디에 있대요? 공중에 있대요. 얘네는 공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6절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뭐와 같대요?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어디서 나온 단어죠? 아까 63편 6절 7절에 나온 단어죠.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시인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크다. 이토록 큰 하나님이 왜 안 보이냐 너희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나는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땅만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심지어 짐승만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시인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주가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읊조릴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거든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분,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며 내게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그 목요일 날은 전도 활동이 좀 있고요. 추석 당일날 새벽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은 명절 맞아서 하루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도 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앉았는데 좌벌 안석이면 죄인입니다. 앉아있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를 탐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내 자리가 어딜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진짜 기쁨, 진짜 감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침상에서도 거룩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을 기쁨으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